11월 30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영광스러운 회복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이 스바냐 이 마지막 본문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 분노와 이 모든 진노가 담긴 그 심판의 불에 대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스바냐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구원과 이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시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회복의 언약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와 또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구스강 건너편 그 에티오피아 땅이죠. 그 먼 곳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계와 이 열방으로 흘러갈 것임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온 땅, 이 모든 민족이 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 덕분에 이방인인 우리도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 하나님은 그 교만함을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그 교만한 자들을 제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 타락한 것, 그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 죄의 시작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함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또 이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오직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의미하죠.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탁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여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을 네 가지로 13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로 입에 거짓된 여가 없으며, 네 번째는 먹고 놓을지라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두려움에 처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남은 자,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여가 없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의 또 빛, 또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찬양해야 함을 14절 15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제 본문을 보면 이 패역하고 더러움과 이 또 포악함이 가득했던 이들을 결국에는 남겨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심으로 그 입에서 찬양이 당연히 터져 나와야 함을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심판 가운데에서도 이 자녀된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끝내는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할 일은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환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와 그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감사의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에 대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 또 스바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패역함 또 더러움과 이 포악함이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부모가 이 태어난 자식을 보며 느끼듯이 또 이 결혼식 날 이 신부를 바라보는 그 신랑과 같이 우리를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잠잠히 사랑하며 하나님께서는 바라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정말 조건 없는,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또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스라엘과 또 예루살렘에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시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자녀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사랑을 또 마음껏 누리시는 또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 또 근심케 하는 자들을 다 벌하시고 구원을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통하여서 칭찬과 이 명성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성, 그리고 칭찬, 또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또 명성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빛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만 그 기저에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당연히 아프고 또 슬프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의와 또 평강과 또 희락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징계의 시간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계획은 이 심판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심을 분명히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징계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또 연단하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시간들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분명히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에도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하시고 또 17절에서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또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또 괴로움, 또 절망, 슬픔, 심지어 이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징계와 또 이런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연단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칭찬과 또 명성과 이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복음 전파의 또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또 위로를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이 명성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빛, 또 구원의 방주로 세우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또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민족과 또 이 열방이 구원을 받는 것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교회가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또 우리를 통해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때에 우리는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이 명성과 이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그런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명성과 또 칭찬을 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또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자 우리를 또 연단하고 다루시는 과정 중에 있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시간들을 잘 또 감당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칭찬과 또 명성을 얻으며 또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증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그런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와 또 그 안의 진리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런 구원의 빛,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